저는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를 제일 좋아합니다. 오늘 순서에서가 아니라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는 모세이겠죠. 근데 모세는 좀 더 전 사람이라 선지자라고만 말할 수 없어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엘리야, 사무엘, 그리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탁월했던 이사야 등등은 예레미야보다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선지자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예레미야가 제일 좋습니다. 예레미야가 특별히 활동했던 시기가 이스라엘 나라 왕국이죠. 북왕국, 남왕국, 특별히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무렵이기 때문에 어두운 시기에 말씀의 빛이 되었다라는 사실도 저에게는 귀감이 되고요. 제가 잘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런지 그런 역할을 하는 선지자들이 부럽기도 하고 더 마음에 오래 남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읽기 어려운 이유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예레미야가 던져주는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는 진정성이 구구절절히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친근감이 생기고 애정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심판의 메시지 중간중간에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있고 달고 독자들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찾아 들어오는, 스며 들어오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좋아하다 보니까 성화나 조각 중에 예레미야를 그린 것들을 눈여겨보았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조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코너에 이렇게 숨겨져 있듯이 있죠. 요 위치는 제네바에 가면 칼빈 선생님께서 이렇게 목회하셨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건너편에 있는 조각상인데요, 저도 그 교회를 참 기대하는 가운데 방문을 했다가 의외로 저는 이 조각상에 너무 마음이 끌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히 조금 당겨드리면 좀 굉장히 고뇌하는 얼굴이죠. 힘든 표정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부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모습,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이런 일들을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저런 표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좀 더 당겨주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심판을 중심으로 무거운 예언들이 많고 예레미야가 받았던 핍박 이야기도 참 여러 대목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했던 당시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이상한 행동도 하죠. 뭐 이렇게 막 멍에 같은 거 치고 나타나서 그런 이제 선지자적 그 눈으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게 하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하는 사람은 영 힘듭니다. 이제 그런 일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던져주는 예레미야의 복된 말씀들은 아주 소중히 간직해야 될 말씀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최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옛 언약에 대비되어지는 새 언약에 대한 선포,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전체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자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이 복된 메시지를 우리 앞에 두고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를 본문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본문을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차근차근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은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특별한 날이 되어야 새 언약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어입니다. 오늘 가장 중심되는 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이 어떻게 다른가? 32절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제 때가 이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또 중요한 말이죠. 곧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언약을 총정리 간략하게만 해보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죠. 언약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는 이 내용이 언약이죠. 맨 끝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언약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고요. 새 언약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은 올 것에 관한 예견이고요. 옛 언약은 지금도 예레미야 당시죠. 예레미야 당시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 그때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언약이죠. 옛 언약, 새 언약 어떻게 다른가? 옛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모세에게 준 언약으로 대변하고 있어요. 물론 더 많아요. 다윗에게도 줬고 아브라함에게도 줬고 노아에게도 줬고 구약 성경 이 중심에 언약이 있다는 거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세에게 준 언약이 중요한 거죠. 왜입니까? 첫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도에 의해서 애굽 밖으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세와 맺은 언약을 중요시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겁니다.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지켜 순종해야만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옛 언약의 골자인데,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옛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해 두시지 않았습니다. 옛 언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세심하게 보호해서 이끌어줬죠. 32절 여러분이 집중해서 읽은 것처럼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들의 손을 잡고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치해 둔 게 아니에요.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아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손을 붙잡고 손을 이끌고 나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도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될 관계인 부부의 관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며 나왔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며 자기 길로 가야 할 목표로 가지 아니하고 곁길로 빠져서 딴 곳으로 갔다. 그래서 언약이 깨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맺어질 새 언약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정말 손 잡고 인도하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한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 없는데, 새 언약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수준의 그런 놀라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셔서 떠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법이 깨질 수 없도록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예언을 하는 것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언제 성취되죠? 언제 날이 이르렀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 내려오셔서 통치를 온전히 이루실 때, 그때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관장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의 속에 예수님 성령님으로 가득하십니까? 참 자신이 없으시죠? 네. 그러면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 속에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것도 아니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정쩡한 것이죠. 동의가 되십니까? 네. 우리의 신체 신앙,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새 언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 보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새 언약에서는 어디에 둔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속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기자 중에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인용을 하는데 8장 10절을 같이 자막으로 볼 텐데 약간 단어가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 단어를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8장 10절 자막으로 보면서 달라진 단어 하나 찾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예레미야서에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아닙니다. 속에 두었어요. 속에. 히브리서도 다 안 읽어서 그래요. 그 뒤에 가면 11절에 가면 마음 나와요. 예레미야서는 속과 마음, 히브리서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이걸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에 뒀다는 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뒀다는 것이 생각에 두었다는 것과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것 만드실 때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냐면 생각과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통 사단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직접적인 모습으로 채운다기보다는 사실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점검하십시오. 내 생각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새 언약의 능력, 새 언약의 교훈을 다시 한번 꼭 제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한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온갖 내 생각과 마음이 걱정과 불안,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새 언약의 능력이 나에게 지금 약화된 겁니다. 또 너무 편해져서, 무감각해져서 그냥 교묘한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역시 새 언약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가 손도 붙잡아 보고 남편도 대봤는데 그것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내 자녀요, 내 백성답게 살지 못해서 새 언약 안에서는 그 생각과 마음을 철저히 내 것 만들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는 계속 이런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과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세상 것으로 채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가? 여러분, 이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승리 니네들이 했다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시죠? 왜냐하면 나의 모습을 보니까 승리한 것 같지 않으니까 잘 안 믿어지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에 대한 답을 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생각과 마음을 함께 묶어서 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이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 새 언약의 목표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 법을 두실 때 이것을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의 좋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좀 이미지를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의 이제 생각 속에 떠오르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기록을 한다, 이것을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취하실 때 행하는 일종의 하나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할례 기억나시죠? 구약 성경에서 할례를 왜 행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일이 이루어졌는데, 몸의 일부를 베어내므로 몸을 짓누르고 있는 옛 습관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징표를 만들므로 볼 때마다 기억하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소속됐구나,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이 할례를 행한 겁니다. 마음의 할례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게 되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이 불신의 옷, 상처의 옷, 이런 것들을 거두어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앙적으로 좋은 우리 젊은이들도요, 세상에 탁 나가면, 세상의 삶의 현장에 탁 투입되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자동으로 배우더라고요. 불신의 옷을 입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살아남을 수 없다. 참 안타까워요.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가는 나는 곧 망가진다,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세상에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불신의 옷을 겹겹이 입고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한 상처, 그 상처를 드러내서 치유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감추어 두어서 그 안에서 이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남겨두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새 언약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표피를 잘라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따가 마지막에 정리하겠지만 새 언약을 받고 붙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음의 표피 할례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불신, 상처의 이 겉옷 같은 것들을 베어내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계속 그것을 붙들고 살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마음의 할례에 관한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마음의 할례를 베푼 이유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새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죠. 그때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얘기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 신명기 30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을 관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참된 지식을 갖게 돼요. 참된 지식은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것으로 취해지지 아니하면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은 열정,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등등은 새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소중하게 생각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정확하게 전하자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의 원리나 신학적으로, 성경 주해적으로 틀리지 않도록 조심하자, 정확하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고, 하나님께서 그런 소명을 주셔서 비교적 다른 목사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이 주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그것을 목회에서 정말 정직하게 실천하자, 이게 제 이 목회의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잘 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게 선제 조건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고 그 마음속에 새 언약으로 함께 해주시는 성도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배우고 지키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전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 장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지식에 맞는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분별해서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따라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성도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꺼지지 않는 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실천하고 옮기고 싶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 또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불이 지금 있는 것 같으세요? 없으셔도 없는 것 같은 분 괜찮습니다. 바로 회복이 될 겁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내 안에 꺼진 불 같은 이 마음의 불씨들이 회복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그 불을 주신 겁니다. 내가 잠시 그것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깨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남편 됐더니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손 잡아줬더니 그 손 뿌리치는 거예요. 이 옛 언약에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두어서, 마음에 불씨를 두고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니까 우리가 잠시 까먹은 것 같아도, 잠시 불이 식은 것 같아도 다시 그것을 듣는 순간, 다시 그것을 아는 순간 지식과 불길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레미야서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 수도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웅덩이에 많이 이렇게 갇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차례 웅덩이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바수훌이라는 제사장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좀 핍박하는데, 이때 예레미야가 정말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이 와도 참 그 어려움을 씩씩하게 이길 때가 있는 반면, 어떤 때는 정말 그 어려움 속에 그냥 탁 넘어질 때가 있죠. 꼬꾸라지듯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하자, 다른 사람 듣기 싫어하는 이 말씀 선포 좀 그만하자, 이렇게 잠시 예레미야의 뾰족한 마음으로 자신의 선지자적 사명을 중단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경험을 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새 언약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취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혹 이런 마음의 말씀에 대한 불씨가 식어져 있었다면 오늘 그거 회복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쉽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지금 좀 뻑뻑해졌습니까? 괜히 버티고 있습니까? 빨리 돌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깨우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런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잘 열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4장 3절에서 7절까지 볼 건데요. 한번 성경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이동하셔서 예레미야 24장 3절에서 7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찾는 동안에 저는 이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환상이 주어집니다. 이 환상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환상이었는데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와 좋지 않은 매우 나쁜 무화과 나무 이 두 그루를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갈대아인의 땅,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로 끌려갈 것을 미리 예견하면서 끌려갔을 때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보존해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절에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다시 그들이 되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거든요. 손 잡아줬는데 손 뿌리치고 남편 되어줬는데 이혼하자 그러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에도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돌보아 주시다가 다시 원자리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 다시 심어서 뽑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은 빼앗기지 않은 언약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서 오늘 본문과 아주 흡사한 이야기를 하셔요. 7절, 자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자, 7절 준비되셨죠?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언약은, 특별히 새로운 언약은 마음을 관장하는 언약입니다. 마음을 관장할 때 어떻게 관장하냐면 그 마음을 온전하게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새 언약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쭈삣쭈삣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전심을 가지고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요 우리 신약 성경에 적용해 보십시다.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사고 쳤죠.
아버지 떠났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 그래요. 무슨 뜻이라고요? 아버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 챙겨서 나가서 다 들어먹었습니다. 첫째 아들 집에 잘 있었습니다. 아버지 뜻 따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속 보니까 온갖 고집불통 자기 맘대로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 안에 있는데 아버지의 뜻 따르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계속 돌아온 동생 위에서 축하하자는데 뾰로똥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마음은요, 새 언약은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순간, 아,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능숙한 사람으로, 그냥 돌아올 때 쭈삣 돌아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그 약속, 그 힘이 새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시고 불씨를 우리 속에 두셔서 뜨겁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새 언약을 마음속에 둔 이유는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두셨다는 거하고 이게 동일한 이미지예요. 자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그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쓴 거 수성 사인펜으로 쓰나 마나입니다. 사실은 손바닥에 쓴 게 보기에 제일 빨라요. 핸드폰에 넣어놓은 거 찾으시는 분 아무리 빨리 찾아도요, 그래도 얼마간 걸려요. 핸드폰 꺼내야 되죠, 열어야 되죠, 이렇게 한번 만져가지고 찾으려면 그 시간 좀 걸려요. 이 노트에 써둔 거 노트 꺼내가지고 노트 뒤져보려면 시간 좀 걸려요. 손바닥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이죠. 다만 수성펜으로 쓰면 안 됩니다. 손바닥에 써놓으려면 뭐를 써야 되냐면요, 약간의 상처를 내야 돼요. 이게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나오는 이미지예요. 살을 좀 잘라내서 상처를 만들어서 그 상처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시겠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는 겁니다. 잊지 않도록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정말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받고 새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플러스가 뭐냐면 목자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2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4절에서 6절 한번 찾으셔도 좋아요. 찾아 움직여 보시고요, 저는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23장 4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목자는 5절에 가게 되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이게 바벨론 포로로 갔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진 다윗 왕조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왕조가 세워지기 전에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하나님의 법을 모신 사람들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자, 6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 딴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심령에 잘 담아지십니까? 새 언약을 붙들고 그 새 언약을 따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꺼지지 않는 불씨, 그리고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께 잘 돌아가는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